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찬양 사역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하시는 우리 CCM 찬양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최인영 목사님과 어쩌면 2세대라고 해도 될까요? 우리 조수아님. 아무튼 저도 청년 때 우리 최인영 목사님 곡 많이 부르면서 캠퍼스에서 사역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두 분을 우리 힘찬 환영의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혼자 먼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나오면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얘기를 해도 좀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잘 보이세요? 네, 어두워야 이렇게 잘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1년 된 교회라고 봤습니다. 박석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배 타고 여기 와서 개척을 교회를 처음 만들었다고 맞나요? 아니나요? 이북에서 오셔서 박석순 목사님 맞죠? 네, 이북에서 오셔서 이 예배당 이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같이 교회를 다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130년 된 예수 믿는 집안의 4대 손입니다. 아마 고향이 거의 같을 거예요, 그 목사님과. 왜냐하면 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이북은 의주, 선천이라는 곳으로, 뭘 이렇게 알면 안다, 모른다 이 표정을, 맞죠? 이북은 선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다 통합측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저희 친척 중에는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통합측에서 일을 많이 하신 장로님이 큰아버지신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다가 우리 박석숙 목사님이랑 우리 증조할머니, 처음 예수 믿은 증조할머니랑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보는데 친척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얘기를 해도 반응을 안 주셔서, 네. 삼촌 반갑습니다. 조카들도 반갑고, 이게 좀 화나니까 좋네요.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요, 늘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전 제일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 기도하는 거 보며 내가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찬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내 옆에서 찬양하는 그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곤 했습니다. 111년 동안 이 교회가 있었던 건 누군가 여러분 옆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좀 시기적절할 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시고 눈 보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분이, 틀어주세요. 제가 손을 들면 틀어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악은 바로 틀어주세요. 앞뒤로도 한번 합시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 때 3년 동안 사역이 없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노안이셨고 94세셨는데 제가 가서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어머니 코로나가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요 아들 6.25 땐 더 힘들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의 길을 따르는 삶은 아들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되잖아요. 왜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그 은혜 꽉 잡고 다 같이 한량없는 은혜 더 큰 소리로 갚을 길 없는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한 번만 더요. 진짜 큰 소리로요. 그 은혜 꽉 잡고 한 번만 더 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주님이 고운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다 같이 허벌나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고성에 남부교회 집회를 갔다가 왔는데 오늘 실은 박성순 목사님 소식은 거기서 들은 거예요. 이 길두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쭉 장로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나이 90된 할머니도 다 권사님도 일어나서 춤추게 했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제가 오자마자 너무 은혜 받은 건 찬양 인도하시는 부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찬양, 저는 이런 연주자들이 길두교에 있는지 몰랐어요. 연주자들 너무 최고. 근데 더 놀란 건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는데 대박.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키가 164예요. 여기 불쌍하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냥 웃어도 돼요. 제 아내는 166이에요. 결혼할 때 아내가 제가 이제 작곡 전공한 아내를 구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전도단 간사였는데 그때 화요 모임에 찬양 인도자였고 내가 곡을 쓰는데 악보 부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재주도 없고 달란트도 하나 5개가 하나거든요. 제가 알죠. 음악성이 너무 없고 그래서 작곡 전공한 자매를 만난 거예요. 제가 진짜 오전 금식 40일 했거든요.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어떻게 기도 제목이 딱 나왔는데 단둘이 두 번째 데이트 날 프로포즈를 했죠. 제가 약간 사나이예요, 되게. 그래서 약수동이었는데 서울에 약수동이 내려오고 딱 앞에다 이름이 김지혜인데 지혜야. 목소리 깔아야 멋있어 보이잖아요, 장로님. 아시죠? 우리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요. 이러면 된 거잖아요. 권사님 이러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계속 나오라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된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 받고 나오라면 계속 나오고 바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언제 결혼할까 했더니 싫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프로포즈 받고 계속 데이트하다 갑자기 날짜 잡자니까 싫어. 왜 싫어 했더니 키가 작아. 그래서 내가 신앙 좋은 자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키가 작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키가 작아? 내가 왜 작아? 내가 기차에 짐을 못 올리냐? 전철에 손잡이를 못 잡냐? 명언 아니에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진짜. 솔직히 하나도 기죽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벌써 큰딸도 이제 애를 낳았는데 큰딸을 임신했을 때 화곡동에 살 때였어요. 아내가 막 무릎 꿇어오더니 화곡동이 아니구나. 아무튼 막 오더니 오빠 이러는 거예요. 오빠 그때 제일 멋있었대요. 왜? 솔직히 사람의 컴플렉스,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단점이나 그런 걸 얘기하면 아무리 농담을 잘해도 약간 표정은 보통 사람들은 바뀌는데 하나도 안 언짢아하고 표정도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 농담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된 사람 같다. 이 사람이 결혼하면 자기도 자유스럽게 치유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감동이 이 바다의 파도처럼 쫙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찔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름이 김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야, 고마운데 그때 내가 말한 전철의 손잡이는 여기가 아니고 입구에 들어올 때 있는 파이프 있지? 이건 누구나 여기는 좀 힘들어. 내가 그랬더니 막 웃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이 새롭게 생기나요? 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이 땅과 하늘의 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시겠죠? 웃으면서 하시니까 좋은 말 나올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도 좀 크게. 다시 이 땅과 하늘의 복은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완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날부터 우리는 복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요? 복이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여기 와서 이상한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뭐요? 달라고. 뭘 달래요? 여러분, 달랠 게 없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키 커야 되잖아요. 아니요. 내가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보다 키 큰 친구 녀석들 중에 땅에 떨어진 놈을 나보다 빨리 죽는 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와 있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좋은 말 할 때 아멘 좀 크게 하려니까요, 진짜. 아멘. 여러분, 이미 와 있는 복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을, 그 복을 찾는 시력을 회복하셔야죠. 복을 달라고 하다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 시간을 다 저는 허비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엔 순서가 있어요. 먼저라고 돼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만 기도하다가 하는 성도들, 그 교회가 길두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야 인색하지 않고요, 나눌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옆에 어려운 분이 있어도 매일 내 기도만 해.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더 힘든 분이 기도가 있는데, 그러니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옆에 분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엉뚱한 기도하지 맙시다. 인색하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리니. 시작. 잠깐만요. 제가 침을 한번 삼켰다고 그렇게 못하세요.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리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리니. 오케이, 됐어요. 충분해요. 제가 만든 노래는 쉬워요, 그냥. 자, 이 찬양할 동안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복 받은 만큼 표현해드리고 감사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환호성 안 들려. 더 크게, 더 크게, MR도 더 크게 들어주시고요. 소리 질러. 준비됐나요? 같이 찬양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리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얼굴도 피세요. 표정도 예배니까.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리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라.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진짜 큰 소리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리니 악인의 죄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라.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로 만족하다면 완전한 복을 받았는데 서로 축하 한번 해줘야 될 게 않겠어요? 옆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앞뒤로도 한번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한 번만 더요. 더 크게. 너는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너의 삶은 마르지 않으며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에 전 중록원이죠, 담양에. 거길 갔는데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등록 줬더니 그냥 들어가래요. 작년에 나라에서 이제 전철 그냥 타라고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대박. 완전 처음엔 약간 어색했는데 공짜는 확실히 익숙해지면 큰일 나요. 이렇게 받는 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거 익숙 안 하려고 41년 진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저는 해외 아동 매달 4만 원씩 40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와 CBS는 12만 원인데 CBS도 매달, CBS 포함해서 매달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10만 원씩 17군데 보냅니다. 착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조금 불편하면 돼요. 근데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받는데 익숙하지 않고 나누면 참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은요, 뭘 먹어도 행복해야 돼요. 이 명언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예매? 진짜 행복은요, 뭘 먹어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뭐 좋은 거 먹고 행복하고 이러면 이건 일체의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받을 때도 행복하고 줄 때도 행복한 동일한 마음이면 이게 최고예요. 제 신발 뒤축이 다 나갔어요. 제가 7년 4만 5천 원 주고 샀나? 근데 신으면 저 뒤축 나간 게 안 보여요. 대박.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제가 66세거든요. 살아보니까 세상도 결국은 자기보다는 겸손하고, 자기보다는 온유하고, 자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절약하고 나누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건 100이면 100이에요. 혹시 옆에서 화를 내도 그거는 질투지 싫은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셨죠? 저도 이렇게 오래 다녔어요. 66년을 다녔고.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내 어릴 때 인구 중에 40%가 교회를 다녔는데, 캐톨릭 빼고, 지금은 인구의 10분의 1이 다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는 거라고 얘기하면 맞는 것 같은데, 교회를 망가뜨린 건 맞는데 틀린 말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고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람들은 다 사람 보고 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교회 목사란 얘기도 없이 그냥 가서 전기시설을 고쳐주시고 설치하신다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실은 이제는 티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그들보다는 더 선하고 착해야 떠났던 자가 돌아오고요, 세상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갈증 느끼고 허전한 마음을, 교회가 세상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할 때 그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요, 착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될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안 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잘 살아냅시다 진짜. 그래서 이 고흥지역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다 어디 있어요? 길두개. 맞아요. 이 소문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 이곳에 가득 모일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어. 갈 교회가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다우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복 있는 사람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춤추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제가 66세라고 그랬죠. 65세 이하는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 오빠 성깔 있다 진짜. 그리고 66세 이상 어르신들은 알아서 하시는데 혼자 알아서 하지 말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출까요? 버틸까요? 그래서 버티라면 앉으시고 출하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노래는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나는 죽고 시작. 주가 살고. 이거면 끝이에요. 자, 주님,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빛으로 세상보단 착하고 선한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서투려 주는데. 아멘. 이럴 사람들은 기립박수 환호성. 기립박수는 일어나야죠. 65세 이하는 다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을 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 박수. 해병대 박수. 그리고 어색하게 서 있지 마세요. 움직여도 좋아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여러분만 해주세요. 난 더 크게 주만 있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믿으면 아멘.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그러나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60세 이하 점프. 나는 주가 살고, 예예. 나는 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 내게 이루리.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 우리 이루리. 예. 하나 둘 셋. 나는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맹세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60세 이하 점프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주가 살고, 예예예예. 주만 있으면 돼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 라스트 힘내세요. 둘. 나는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순천제일교회를 갔다 왔는데 순천제일교회 박덕호 장로님이신가요? 박광호 장로님이 일부러 오셨어요. 멀리서 오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멀리 다른 교회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지금 모실 분은 그러게요. 고향도 이 근처 아니에요, 그죠? 고향도 이 근처예요. 그 유명한 여고를 나왔어요. 이름이 무슨 정명여고 아세요? 죄송합니다. 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목포의 아주 명문여고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앙으로 삶을 일찍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귀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우리에게 좋은 노래들 많이 불러줬고요. 오늘 오랜만에 저랑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신앙도 좋고 착한데 박수가 작으면 안 나와요. 큰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조수아 자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더 크게 나올 때까지 크게 한번 쳐주세요. 소개받은 조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가 고향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목포에서 살았고 아까 이제 오는데 전라도에 100년 넘은 뭔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 초등학교도 100년이 넘었고 고등학교도 100년이 넘었고 블라블라. 그리고 최 목사님 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나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게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증조 할머니 때부터 전라도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은혜로 저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첫 곡은 제가 2000년에 솔로 데뷔해서 사실은 최인혁 목사님은 저에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자란 사람이라 저에게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최인혁 퀴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처음에 팀에서 활동 시작했을 때 저희 기획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가는 선배로 또 표대를 세워주셔서 저희 후배들이 잘 바라보고 가고 있다 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 또 건강하게 오늘도 띄워주셔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뭐 뛸 수가 없어요. 이제 한국교회 사랑으로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뛸 수가 없는데 오늘 잔잔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첫 곡은 제가 2000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래들 발표했는데 아마 가장 사랑 많이 해주신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위해 서로를 향해 응원하는 감사의 노래로 함께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 옆사람과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맙습니다. 제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좀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눈을 바라보며 저를 따라 해주세요. 준비되셨어요? 이렇게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은 거 맞으시죠? 아침에도 봤지만 보고 싶었어요. 우리 보고픈 이들과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한 목소리로 바라시며. 우리 서로를 향해 큰 박수와 함성 한번 할까요?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두교회가 걸어온 10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1000년 이 믿음의 이음새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길두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노래는 이제 저도 뭐 얼마 살지 않았고 사실 여기서 제가 마이크 드리면 다들 간증거리 하나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조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기적에 대한 좀 개념이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뭔가 막 주께서 말씀하셨다. 천둥벼락치고 막 이런 기적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어쩌면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하루가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으시겠고 그러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어쩌면 이 하루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시는 건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며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두 번째 곡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노래 알고 계시면 같이 불러볼까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함께 하시네. 저는 사실은 지금 올해가 27년 차 솔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10년쯤 하고 나서 항상 해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새해 신년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올해까지인가요? 올해까지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사인을 주세요. 항상 그게 신년에 제 어떤 버릇 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찬양 사역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한 게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2018년도에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모임에서 뭘 해야 될 가수들, 공연자들, 강연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저희가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많지만 블라블라블라 제가 이제 항상 저는 혼자 있진 않았어요. 이제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비컴퍼니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어요. 어느 날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일은 있냐 이래서 그냥 있고 그때 제가 친구랑 찬송가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제 재정이 어려워서 중단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 와라 해서 갔는데 교회가 이제 유튜브로 막 바뀌면서 유튜브 구독자들이 기독교 내에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저희 회사가 음원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차곡차곡 창고처럼 쌓아놓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갖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저희 대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 너 알지? 이러는데 유튜브 알죠? 우리가 구독자가 많아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 구독자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래서 그때 제가 유튜브 좀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글쎄요, 구독이 뭐지? 사실은 그때 구독이 뭐지? 그랬어요. 아, 조회수가 많다는 거야. 조회수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아, 조회를 많이 했나 보죠. 이랬는데 조회수가 많다는 거는 이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회사가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그간에 이제 고생했던 우리 가수들 함께 뭘 좀 해볼까 한다. 그래서 넌 요즘에 뭐 하고 지내냐?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한 10곡 정도 피아노랑 해보려고 막 그때 한 6곡 마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친구랑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래, 찬송가를 몇 곡이나 녹음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원래 계획은 몇 곡이었죠? 10곡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곡 정도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잘 생각해봐라. 찬송가가 600곡이 넘는데 50곡 갖고 되겠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한 100곡은 해야지. 그래서 아니 이런 역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곡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하고 10곡이 완성되면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그 생활을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제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찬양을 해왔죠. 3년이나 갈 줄 몰랐고 3년이 가면서 100곡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100곡을 연주해 줄 분들을 찾기도 쉽지 않았는데 때마침 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언니가 미국의 크루즈 회사에서 재즈 연주자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한국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의 도움으로 또 피아노 연주도 제작이 돼서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녹음 부스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는 게 너무 은혜로웠고 어떤 날은 막 여기 그냥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이것도 은혜였다. 내 인생에 그 3년이 없었으면 내가 찬송가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싶으니 돌아보니 또 은혜였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이 왜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도 또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100곡 중에 한 곡을 부르려고 이렇게 장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곡 나누고 싶은 찬송가는 제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부르고 그러면서 저를 스스로 응원했던 찬송가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제 순서 마지막 곡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여러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다같이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여러분 아멘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서로를 향해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날마다 주의 발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1954년 12월 15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과 함께 기독교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았던 그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도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교회의 연합기관이자 방송 선교기관으로 설립된 CBS.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말씀과 찬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CBS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세상에 전하는 특별한 기도이자 감동의 예배입니다. 나의 간증이 모두의 일상을 적시는 경험을 CBS가 전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무려 38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출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해 전한 새롭게 하소서는 이제 드라마로도 제작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CBS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곳이 어디든 은혜로운 예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짊어지고 땅끝으로 향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아이들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CBS는 전 세계 오지에서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고 있는 고귀한 나눔 정신을 더 미션과 힐더 월드에 담아 전합니다. CBS는 오직 예수의 길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2000년대 들어 신천지라는 새로운 이단 사이비 집단이 한국 교회를 공격함에 따라 CBS의 모든 매체를 총동원하여 신천지의 실체와 피해 사례, 대응 방법 등을 적극 보도해 경각심을 일깨워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의 대표로서 CBS는 숭고한 신앙 수호를 위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 쓰임 받으며 CBS는 삶이 예배이고 일상이 기도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 새로운 방송 사역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CBS 선교의 고귀한 밑거름으로 쓰여집니다. 세상과 교회를 잇는 글로벌 크리스천 미디어 그룹 CBS입니다. 쳐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은 이제 7대째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부모가 믿으면 아이들이 믿고 아이들이 믿으면 그 다음 세대가 자동으로 믿는 줄 알았어요. 불을 다 켜주십시오. 예, 끄지 말고 켜주십시오. 너무 놀라운 건요, 여러분. 저희 집안엔 목사님도 많고 훌륭한 장로님들도 너무 많고요. 대단한 집안이다. 믿음으로 따지면 뭐 정말 외양선교회 창단하신 분이 작은 할아버지고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땅 기증하고 지금 CBS 사옥 땅 기증하고 뭐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실업인 선교회 만드셨고 그리고 목사님들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조카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 처조카죠. 조카 한 가족이 다 신천지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서면 누가 기다리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말로 청년들은요, 불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깊이 살아온 깊이나 이런 게 없어서요, 그들을 그 상처 난 데를 슬쩍 건드리기만 줘도 거기에 폭 빠져갑니다. 그게 30년 동안이야. 놀라운 건요, 여러분, 도시교회 오늘도 젊은이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이 반주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데요. 도시 서울이나 대도시 가도요, 옛날엔 1000명이면 교인 1000명이면 반은 학생과 청년이었습니다. 500명이요. 지금요, 도시를 가도 청년 학생 합쳐서 100명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쉽게 어른들이 싸우거나 세상보다 못한 모습들 보고 그냥 나가면 거기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한국교회 청년들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교인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30, 40대는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 책을 쓴 지용근 대표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용히 떠난대요. 조용히. 옛날엔 막 그 어려움, 싸우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버티고 같이 막 어떻게든지 있으려고 하는데 아니래요. 지금은 그냥 30, 40대들은요 교회 문제가 생기고 어른들이 다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고 세상보다 넉넉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거기서 왜 이러시냐고 이러지도 않대요. 조용히 떠난대요. 떠나면 다른 교회 가냐? 아니요. 그들의 10분의 9는 안 갑니다. 제가 놀라운 건 신천지는요 신도가 33만 명인데 청년이 16만 명이랍니다. 그냥 솔직히 그거로만 따지면 가장 비전 있는 종교가 신천지예요. 근데 더 피눈물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성도님들? 그 16만 명 중에 10만 명은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랍니다. 개교회가 포스터 아무리 붙여야 소용이 없어요. 30년부터 봤어요. 30년 전부터 집회 가면 붙어 있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어떻게 출입금지 써놓고 걔네들 안 들어와요? 뭐 신분증 봐요? 신분증 봐도 뭘 알아요? 신천지 어떻게 알아요? 전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개교의 교단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요 너무 감사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CBS예요. 제가 매일 방송을 갑니다. 근데 10년 전에 갑자기 주변을 둘러싼 2만 명의 신천지가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악한 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이만희가 너무너무 사악해요. 근데 2만 명이 둘러싸여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의 타이틀은 이거예요. CBS 폐쇄. CBS 문 닫아라. 저 그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왜 이러지 했더니 물어봤더니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CBS가 몇 억을 들여서 그 10여 년 전에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인 거예요. 기자들도 있잖아요. CBS는. 그래서 기자들이 잠입 취재하고 진짜 테러의 위협을 받았다는 걸 내가 그 담당 PD 기자한테도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7,000통을 전화한대요. CBS에. 하루에 7,000통 전화가 오면 뭐예요?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되고요. 후원 전화도 계속 통화 주니까 후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천지가 7,000통에 전화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100억 손해배상을 또 냈어요. 그 방송을 만들고 그 CBS에 내보내고 유튜브에 내면서 어떻게 됐냐면 신천지에 들어갔던 청년들이 수천 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모든 기독교 방송 다 귀하고 존중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만 딱 있으라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계통의 방송국이 딱 하나만 남는다면 무슨 방송이 남아야 되냐면요, 설교, 찬양, 기도는 교회에 와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이단 사이비와 싸우고 그들의 전략과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방송국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돈이 들여서 테러의 위협을 받고도 좁은 길이라고 갈 수 있는 CBS라면, 이건 CBS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를 이어갈 생각이시라면 이 CBS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날 CBS 폐쇄라고 이단이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이거 진짜 CBS는 진짜 기독교 방송이구나. 이단 사이비가 두려워하고 문 닫으라고 외칠 정도면 이건 진짜지. 이건 진짜지. 그래서 그날로 10만 원 후원자가 됐고 후에 2만 원을 더 추가했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이 코로나 때 꼭 하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 절 축복하신 걸 40년 경험했기 때문에 12만 원 후원자가 됐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청년들 10만 원, 20만 원 그런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들이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커피 3잔, 4잔, 이 동네 가서 국밥 한 그릇, 소머리 국밥 한 그릇 마주 앉아서 먹을 만한 돈만 CBS에 같이 후원할 수 있다면 CBS는 밥 먹지 않고 길두교회 성도들의 손주들과 믿음을 지켜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진짜 걸어가야 될 CBS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왜 목소리 이렇게 다 죽어가세요? 고작 2만 원, 하루에 3,000원도 3,000원이 아니 2,000원? 2,000원은 아니죠. 1,000원이면 700원이면 되는, 하루에 700원.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연금은 30만 원이었다가 35만 원 올랐잖아요. 그거 제가 다 알아요. 30만 원일 때도 살았는데 35만 원 없으면 5만 원 없어도 살잖아요. 그 중에 딱 2만 원, 3만 원만 보냅시다.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스태프들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거 한 번만, 들어올 때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손 들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일어나서 중간으로 좀 오시고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00원만, 너무 힘들면 하루에 400원만, 500원만,
예, 한 달에 만 원을 제가 어느 단체 한번 보내다가 3만 원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만 원은 마음이 안 가더라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이건 올려야겠다 그러고 3만 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돈보다 기도가 필요해서 이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펼쳐주시고요. 볼펜이 있나요? 성함 써주시면 돼요. 지금 써주시고, 길드교회 교회 이름 써주시고, 주소 써주시고, 전화번호 써주십시오. 계좌번호 아시는 분 써주시면 너무 좋고요. 모르면 전화를 아마 내일 CBS에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예금주 성명과 성명 밑에 생년월일은 꼭 기록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주민번호도 다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 안 가셔도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2만 원이면 3만 원이면 딱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 아래 사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직접 나서 주시군요. CBS 직원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이고 2년이고 좋아요. 저는 이제 11년째 하지만 우선은 이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내 손주들과 자녀들을 위해, 길드교회의 믿음을 위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국밥 한 그릇 참으시고 식구끼리 밥 먹으러 가는 거 한 번만 절제해 주실 수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써서 전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이 찬양하고 저희가 또 마지막 앵콜송도 준비했습니다. 하심, 날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냥 작은 용돈을 아는 아줌마, 동네 아줌마와 밥 한 번 사는 거 참고 이 선한 일에 보내주시면 참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믿음의 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 청년들도 커피 한 잔, 일주일에 한 잔 줄일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큰 힘이 될 겁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마지막 절 할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이런 나눔은요, 이 땅에서도 복이 되지만 하늘에서도 상이 돼요. 떠나 천국에서 여러분의 오늘 이 나눔은 믿음의 동역이 돼서 하늘의 소망이 되어서 상급이 될 겁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다 쓰신 분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다 쓰신 분은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옆에 분 턱 밑에 대고 눈을 보고 널 사랑, 널. 앞뒤로도 해주세요. 앞뒤로도. 목사님을 향해, 남편을 향해, 시아버지를 향해 널 사랑. 앞뒤 옆에 건너편도 다 해주세요. 웃으면서 널 사랑하심, 성경에
한 번만 허리뼈 뿡가지도록 안읍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남의 부인이면 안 되고요. 네. 안아주세요. 네. 아, 저렇게 행복한 소리가 나오네. 앞뒤로 그럼 한번 악수리도 합시다. 사랑합니다. 영어로 I love you도 한번 해주시고 I love you. 네. 사랑합니다. 네. 이쪽에 권사님들이 적극적이시네. 네. 사랑둥이이신 것 같아요. 다 못 쓰신 분은 나가다가 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못 쓰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그냥 멈추시면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시작하는 것과 아예 시작 안 하는 건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시작하시고 하시다가 그냥 믿음의 크기는 잘못이 아니니까요. 너무 어려우면 또 멈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시면 되고요. 여러분, CBS는 음악 FM, 표준 FM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힌 방송이 있는데 24시간 동안 찬양만 나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뭘 얘기해도 감동이 없네. 이분들이 막판에 진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4시간 찬양만 나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대박. 그런 뭐냐면 며느리나 자녀들에게도 다운받아 달라고 하고, 젊은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교회 그냥 앱에서 CBS를 치면 CBS 앱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걸 다운받으시면 음악 FM 왼쪽이, 가운데 표준 FM 오른쪽이 영어로 조이 4U라고 써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24시간 찬양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자가 너무 최인혁이라고 웃자고 했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웃으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녹음이에요. 화요일부터 나는 길드교회 성도입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신청하시면 무조건 틀어드립니다. 무조건.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조수아자매 못 가져왔는데 제가 평생 41년 동안 만들고 부른 노래 133곡 음반으로, 아마 CD로 하면 한 30만 원 돈 되는 음반을 다 USB에 담았어요. 금에다 보면 금입니다. 근데 녹이면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뒤에 좀 갖다 놨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그 캄보디아 불교 국가에 기독교 학교가 딱 하나 만들어졌는데 교실이 없대요. 고등학교 교실이 없어서 고등학교까지 인가를 받았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불교 학교로 다시 간대요. 그래서 복화술하는 안재우 그 친구랑 같이 갔다 와서 1년 동안 제가 지금 그곳에 돈을 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들은 찬양을 다시 들으면 오늘 예배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음악은 장점이 그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찬양의 장점은 노래를 듣자마자 그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한두 개씩 사서 들으시고 선물해 주시고 그 돈을 좀 보내고 있어요. 딱 50%를 보내고 50%는 제가 또 사역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계좌번호 찍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5년 안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돈은 진짜 5년 안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치고 싶습니다. 막판에 아멘을 시기적절할 때 터뜨려 주셔야 마무리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싶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까지 여기 그 수많은 고난과 수화자매도 그렇지만 여전히 찬양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주님께 가는 날 동안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기실 거고요, 믿음을 지켜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CBS에도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본부장님, 모든 직원들, 그리고 옆에 분에게도 박수 한 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 아니라 은혜.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111년 동안 참 믿음으로 시작한 박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귀한 목사님 정훈 목사님까지 오시는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 환호성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드립시다. 더 크게. 그리고 앞으로 믿음을 같이 살아갈 옆에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와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의 목소리 정말 큰 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은혜